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안의 약함이라는 주제,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. 이 부분을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약함이요. 요즘 보면 다들 강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.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는 더 그렇죠. 맞아요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. 네, 고린도 후서 12장인데요. 여기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. 아, 바울. 네.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아주 지독한 약점 때문에 오히려 삶의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. 바울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게 있잖아요. 네네, 그것이.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. 뭐 병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. 근데 어쨌든 엄청난 고통이었던 건 분명해요. 그렇죠. 이걸 없애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온 답은 좀 뜻밖이었죠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. 이거였죠. 네, 바로 그거예요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. 이 한마디가 바울의 생각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. 아,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그 약점을 사판의 사자다. 이렇게까지 부르면서 끔찍하게 여겼다고 하잖아요. 네, 없애버리고 싶었겠죠, 당연히. 그럼요. 그런데 어떻게 그 약함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워준다. 이런 깨달음으로 갔을까요? 그 가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중요했던 걸까요? 정확해요. 핵심은 바로 자만심.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걸 막아줬다는 겁니다.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. 아, 자만심. 네, 바울은 사실 대단한 영적 체험도 했고 또 사역하면서 성과도 엄청 많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배경도 좋았고요.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. 맞아요. 그러니까 교만해질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았던 거죠. 성경에서도 잠언 같은 데 보면 교만은 넘어짐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가시가 그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계속 누르고 그 대신에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. 막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. 네,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니까요. 결국 이 약점 덕분에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셈이죠. 그렇군요.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예요. 어쩌면 당신이 가진 그 약점이, 그 취약함이 당신을 겸손하게 딱 붙들어줘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와, 약점이 안전장치라니 진짜 관점을 확 바꾸네요. 네. 근데요, 보통 약하면 세상에서는 좀 가치 없게 여겨지기 쉽잖아요. 그렇죠. 특히 요즘 같은 소위 성과 사회에서는 더 심하죠. 맞아요.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줘야 하고 성과로 나를 증명해야 하고 약점이 드러나면 그냥 평가절하되기 쉽고요. 네. 운동선수들만 봐도 그렇잖아요. 조금만 부진하면 바로 비난받고. 그렇죠.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해요. 바로 아까 그 응답?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.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. 아, 그 말씀이에요. 네. 이 말은 바울이 약한 지금 이 상태, 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, 넘친다, 이런 의미였어요. 그의 능력이나 상고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.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약함을 가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. 와, 그래서 바울이 놀랍게도 자기 강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점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. 이 약점을요? 어떤 약점들을요? 온갖 고난, 박해, 심지어는 예전에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도망쳤던 어찌 보면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경험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. 자랑한다고 해요. 그걸 자랑한다고요? 네. 자신의 진짜 가치는 무슨 성공 목록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조차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아,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취 목록에 있지 않다. 이거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? 네, 정말 그러네요. 약함을 자랑한다니?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. 약함 속에서 기뻐한다고까지 말해요. 맞아요. 그게 참 대단하죠. 능욕, 궁핍, 박해 같은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니요?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그 비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깨달음에 있습니다.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. 네.
자신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통로요? 네, 여기서 머문다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케노인데 이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친다, 거처를 정한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. 아, 장막을 친다. 네, 마치 옛날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집을 짓고 머문다는 그런 생생한 경험을 한 거예요. 와, 그건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겠네요. 그렇죠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약하고 무력해 보이셨을 때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요. 아, 맞네요. 십자가 사건이 그랬죠. 네. 그래서 바울은 그 약함 자체,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겪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아, 나의 이 약함이 끝이 아니구나. 오히려 더 큰 능력이 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구나. 이런 역설적인 기쁨이죠. 아, 그렇군요.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약함에 대한 우리 생각, 그 통념을 완전히 좀 뒤집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약함이 그냥 없애야 할 문제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심지어 내 힘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우리는 보통 능력 있고 강한 사람,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. 선망의 대상이죠. 네, 그렇죠. 그런데 때로는 사실은 약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힘을 의지하면서 꿋꿋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깊은 울림이나 감동을 갖기도 하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런 경우가 있죠. 당신에게는 어떤 삶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시나요? 부러움을 사는 삶인가요? 아니면 감동을 주는 삶인가요? 아, 생각해볼 문제네요. 그리고 만약 당신의 그 약함, 그걸 이런 다른 렌즈로 한번 바라본다면 거기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수 있을까요?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